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 말을 바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주시고 또 이 복음 가지고 살리게 하시오니 이 살리는 복음 가지고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치유하며 살리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성령 충만을 은혜 주시사 정말 이 복음으로 정말 살고 복음으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참 제재 만남들을 허락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누리고 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항상 하나님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늘만을 바라고 있노라 소원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살고 또 이 세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이여 부르신 군사로서 하나님이여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 주시사 복음에 반응하며 전도 선교, 복음 운동에 정말 생을 걸 참 제자의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심경을 얘기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속담과 같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또는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정말 알지 못했을 때에, 항상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위기와 문제는 늘 인생에서 끊이지 않고 늘 닥치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물에서 건져냄을 우리는 당하였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속담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지는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넣으러 간다. 어쩌면 그 속담도 저에게는 적용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려놨더니만 그 은혜는 모르고 물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주 그냥 나의 건강과 능력과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기술과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잘난 맛에 또 건져 주신 그 주인의 뭐랄까요? 건져 주신 그 주인의 뭐 나를 향한 삶의 방향과 달리 그저 내가 그냥 내 갈 길, 제 갈 길도 그냥 찾아가는 그런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우리 또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많은 포럼을 듣는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목숨만을 건져주시면, 살려주시면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겠노라 라고 이렇게 정말 단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위기를 또 넘겨주시고 물에서 건져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면요, 근데 분명히 그 전에 서원했던 그런 말들은 또 온데간도 없고 또 그냥 제 갈 길, 제 유익의 길, 자신의 이익되는 그 길로 찾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누릴 복음이기도 하지만요, 나만 좋다고 누리는 복음이 아니고요,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뭐 속성이라는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요, 복음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처음에는 두 명이 있었죠. 이 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요, 각지에 각처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번창하고 번성하여서 많은, 정말 전 인류가 하나님 알도록 이 복음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경유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습니다. 너희만 잘 살아라 아니고요. 이 복음이 또한 놓쳐질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마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 오신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서 전 세계가 세계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 모든 복의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희만 저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잘 섬기고 나를 경외하며 너희 가족만 축복받아가 아니고요, 너를 대표적인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전 모든 인류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리도록 먼저 된 그런 축복을 주셨지,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뻗어나가질 않아요. 뻗어나는, 전달하고 뻗어나가고 흘려보내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민족성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요, 알아듣지 못하면 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끔 해서요, 계속 이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알아들었고요, 또한 바울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또 교회가 알아들어서 그 복음이요 흘러서 지금 우리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생명의 강줄기가, 생명의 복음이 흘러서 나를 감싸고 돌고 우리 가정에 정말 이것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정말 이것으로 평안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는 역할은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고이는 것이 아니고 고여서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또 흘러가도록 경작해야죠. 또 물기를 내야죠.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복음을 쌓으라, 들으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잠시 한 6년간 이탈리아에서 살 때, 그때가 제가 했던 거는 딱 하나, 아니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네요. 가자마자 이제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과 권사님 요식업 하시는 그 좀 고충을 조금이나마 압니다. 참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가 참 힘든데
정말 전쟁터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제가 이제 노가다 스타일이어 가지고요. 좀 힘쓰는 일 그런 걸 이제 좋아했었는데 그냥 이제 서비스업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좀 이제 동적인 게 아니고 정적인 그런 움직임, 가만히 서 있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거의 이제 서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족저근막염이 올 정도로 그나 그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계속 진짜 복음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더라고요. 내 의지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할 게 없으니까요. 거기에 뭐 문화를 알겠습니까? 뭐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 딴 외지에서 10년간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심는 심정으로 갔거든요. 공부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살려 주셨어요. 그렇게 원하는 그 예배 회복, 정말 1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예배 회복을 드디어 가서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체력도 다 소진되죠. 모든 이제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알바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정말 본부의 그 메시지, 예전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인생에서 그렇다. 이렇게 복음 말씀을 들을 때가 또 올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몰아가시면서 딱 두 가지 이제 4월 달에 유럽 전도 집회 유건수 목사님 오시는 거, 또 12월 달에 유럽 렘넌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거만 나는 참석하겠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이제 유학생들의 그런 일들을 대신 대타를 띄면서 그러니까 대타를 띄워주니까 내가 그때 시간을 내서 집회 참석하겠노라고 딱 말을 하면 거부를 못 하겠죠. 대타를 다 띄워줬으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냥 몇 평 안 되는 그런 주방과 또는 그 바쁜 전쟁터 같은 홀에서의 그런 일이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함께 이제 그 일을 했던 주방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그 교회의 중직자 분들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계셨어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이제 만나는 사람도 적고 이게 늘 이제 알다시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현장에서 약간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전도나 그런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은 있으되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알바생들이 계속 오고 가고 했거든요. 그것만 세어봐도 굉장히 이제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결국은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살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정말 가요와 같은 사람,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예상치도 못하게 전도의 선교에 반응하여서 정말 여기에 목숨 걸 가치와 생명 걸 이유를 아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일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요. 사람을 안 만나는데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내성적이지만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군가는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건수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 저희 본부에서 초창기 때 아마 전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단 5분인가 3분인가 그러니까 대화를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 만남이 있다면 무조건 복음을 전해라. 5분인가 3분인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내 생각으로 기준을 다 이제 가로막잖아요. 내 기준으로,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저 사람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닌데요. 저 사람은 완강해요. 저 사람은 강팍해요.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 내가 강팍하고 내가 완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셨잖아요. 그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거든요. 우리를 먼저 굴복시키시사 우리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 생김새 외모는 좀 더 무섭게 생길지라도 또 성격은 괴팍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그 가운데 제자도 생명 얻을 자도 갈급한 자도 그렇게 사실은 현장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찾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요. 복음에 전달할 증인으로서의 도리이고요. 의무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전도와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또 이 복음을 녹취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에서 생활 가운데에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녹취를 제가 이제 했었거든요. 그때는 유건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죠. 사투리는 둘째치고 제가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늘 그 버릇이요. 끝에 말씀을 흐려요. 그 흐리는 말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끼는 바가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그 무언가를 하게 된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적을 두고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술 마시고 유학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렇잖아요. 막 끼리끼리.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냐고 그저 그냥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나의 체력까지도 다 꺾게끔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끔 하시면서 그냥 그것만 하면서 껄떡껄떡 숨만 쉬게끔 하셔가지고 이게 집중하게 하시는데 다른 생각, 잡념, 염려, 불안을 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을 이제 한자 한자 안 놓치겠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막 녹취를 하시고 들으시고 쌓아두시잖아요. 분명히 효과를 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 하지 않으면 또 가만히 나를 자신을 두면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과 문제와 또 불확실한 미래,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마치 그냥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심령으로 왜 이때는 응답 안 하시고 왜 이때는 문을 안 여시고 이때는 왜 역사를 안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나무랍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계속 나의 불신앙을 이기고요. 나의 그러한 오래된 습관을 이기고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도록 계속 나를 스스로를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살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 현장 가운데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전도 선교에 반응하여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복음에 반응하고 전도 선교, 복음 운동, 생명 운동에 정말 생을 걸 이유를 아는 목숨 걸 가치를 아는 그 제자의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들을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유광수 목사님 가는 곳에 그 만남들이 있도록 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